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마가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은 복음서 내용들이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9장의 내용 중에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그러한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예수님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단다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이 9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9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입니다.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됩니다. 옷에서 막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광채가 옷에서 막 나는 거예요. 하얀 광채가 납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와서 예수님과 서로 얘기하는 장면이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엘리야, 모세, 선지자 엘리야, 모세, 제사장을 대표하는 모세. 다른 성경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통해서 엑소더스, 즉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별세라는 것이 엑소더스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엑소더스,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광야로 불러내듯이 이 땅에서 있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땅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심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죠. 8장 29절 30절에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제자들에게요, 말뿐만 아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눈으로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변형됨으로 인하여 정말로 그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형된 모습으로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구원자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있는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별세에 대해서,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엑소더스, 이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말이 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 산 위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리고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삽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런 상태에 때로는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은사들을 때로는 체험하고 할 때요, 그거에만 우리가 몰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걸 보고 놀랬겠습니까? 변형된 모습을 보고.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은 산 꼭대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려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자,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제자들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은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상을 봤습니다. 변화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와,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읍시다. 여기에 같이 있어요. 내려가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환상을 보면서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 아들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좋다. 우리가 여기 살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려가자라고 말하면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1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너희는 교회의 빛이고 교회의 소금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읽고 하지만은, 그러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이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잃어버리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린다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려가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의 말로 살아라. 말을 들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서 내려와서 보니까요, 14절 이하에서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기관도 있었어요. 14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제 예수님이 내려와서 봤으면, 그때니 큰 무리가 그들을 에워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씀으로 쟁론하면서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아마 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놓고 막 고치면서 고치니 못 고치니 서로 막 변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하면서
말합니다. 이 귀신이 어렸을 때부터 얘를 잡아가지고 아무 데나 막 쓰러뜨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 가운데, 때로는 물 가운데 막 꼬꾸라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고 막 얼굴은 파리해지고 마치 간질병처럼 그렇게 막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듣고요,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요, 제자들이 와서 다음에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라고 얘기할 때 다른 성경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다릅니까? 저자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특히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막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빨리 풀어달라고.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은 말하기를, 너무나 와서 괴롭히니까 내가 그 일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결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기도를 못합니다. 아니, 그분이 들어주실 줄, 응답해 주실지 않을지 그걸 확신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까지 그분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믿음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말씀 속에서요, 믿음이 없는 세대 하면서 한탄한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믿음 때문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사랑 깊이만큼 더 의지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믿음 가운데 있게 되고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통함에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된 것은 말씀과 기도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도중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니?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근데 이것을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무엇이든지 일을 하면 하면 되는 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믿는 자에게는, 이게 믿는 자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그 결과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어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예요. 말씀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신뢰하며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조건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요한일서 우리가 5장 14절 15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는 들으심이라. 이게 중요한 게 그의 뜻대로예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레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올 때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도 함께 했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오늘 나를 떠나게 되리라. 아니 왜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는데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형통케 된다라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 보이는 것들이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옳고 선한 동기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그거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한 동기로 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이거 개인의 복수를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아니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막 여러 가지 그런 뭐 저주의 기도처럼 막 보이는 것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자세히 묵상하면요 저주의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보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선한 의도가 아니고 악한 의도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불의한 재판장처럼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으면요 그걸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며칠 하다가 에이 안 되네 하면서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을 주실 때까지 됐다 그만 기도해라, 이것이 응답이 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막 3번씩이나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됐다, 너 은혜가 족하다. 만약에 주님이 너 은혜가 족하다라고 응답을 안 해줬으면 막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요 주님이 응답이 줄 때 이게 응답이거든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은요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뭐하고 세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면서 다른 사람 보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 다시 말하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또 하나는 정욕으로 하려고 옳은 기도, 선한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게 하는 기도, 잘못하는 기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를 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그건 외식이에요. 하이퍼크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서 주님과 교통하시고 밤늦게까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기도의 용사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큰 뜻을 이루시는 사역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기도는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말합니다. 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찬양이 기도가 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로운 그러한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런 소비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기도만 하지 말고 가서 일이라고 가서 뭐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에서 내가 이런저런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기록되어 놓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지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는 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권리를 많이 행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자,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곳을 떠납니다.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면서 가르칩니다. 뭐냐면요, 31절을 보십시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은요, 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리고 제자들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와, 예수님이 말씀했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약속했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막 기다리면서 막 쫓아갔을 거예요. 무덤가로. 근데 제자들은 가지도 않았어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할 때도 그들은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알잖아요.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살아있을 때 죽은 후에 살아나겠다고 얘기했는데 무덤 문을 막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 거짓이 막 덮어지면 이제 걷잡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세상은 아이러니컬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활동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때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이 제자들이 엄청나게 능력과 힘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 어부였잖아요. 어부들이었고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이들은요 너무너무나 위대하고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니까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따라 살게끔 인도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성령께서 그들을 바꾸시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을 갖는다라는 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와,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줍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사하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자로 보증이 되신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셔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바 되는 것이 성령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권능이 임할 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성도를 섬기게 하고 말씀을 증거하게끔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활동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끔 인도하시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심판을 바라보면서 나중을 생각하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가치와 논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말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알 수도 없다라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해야죠. 여러분, 진리 알레타이아, 진리가 뭡니까?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말씀에 조명하려 살게끔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쟁론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막 여러 가지 있겠죠. 베드로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가장 인정해 주니까 내가 크지. 뭐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아니 돈을 가진 자가 내가 계산이 빠르니까 내가 크지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크지. 크다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너희들은 뭐 했냐? 길에서 서로 토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에서 토론했냐? 제자들이 입을 딱 닫습니다. 아무 얘기도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리 와봐라 해서 제자들을 불러요.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누가 크고 얘기하냐? 사람들과 세상의 논리와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대하에 물을 따다가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그를 닦아줘요. 그러면서 이것이 섬김이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서 섬겼듯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큰 섬김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거든요.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줘요. 그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를 것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은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간 거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생명 걸어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데 생명 걸어라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만이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야지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를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섬기는 것. 내가 생명으로 너희들을 섬겼듯이 섬기는 자가 되라. 그가 가장 큰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요. 특히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지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48절에 나와요. 거기에서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 게엔난이라는 헬라어로 게엔난이 지옥이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이 말이 나와요. 이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을 파먹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지옥에는 그렇게 불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구더기가 있고 불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지옥의 불은요, 그래서 불의 심판이죠. 유황불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미 그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21장에서 이미 보았죠. 그들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게 불못이 지역이에요. 불이 있는 못이라는 뜻이에요. 막 불덩어리가 있는. 근데 이것은요, 꺼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막 부자가 막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물 한 방울을 막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추상적으로 지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 이걸 묵상하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야지만 이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내가 지옥에 가지. 이렇게 말하는 엄청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지옥이요. 아니 100년만 된다 해도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100만 년, 억만 년, 억만 년, 억만 년, 억만 년, 억만 년 계속 되는 게 지옥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하잖아요. 구더기가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요. 계속해서 살을 파먹는다라는 거예요.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지옥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손 하나 없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것은 영원한 불이 있고요. 영원한 구더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발이 범죄하거든 45절에 찍어버리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발 하나 없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다. 심지어 너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거 빼내버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눈 없이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에서는 사람마다 다 소금치듯 불로 까불러진다라는 거예요. 불이 그를 휩싸이고 불이 막 그를 감싸고 평생 영원히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손과 발과 눈을 다 빼내버리고 없어진다고 해도 그건 잠깐이지만 지옥은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진짜 뽑아라 이런 뜻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은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영생 얻을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백성 삼고 자녀 삼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사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열매가 없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얻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 50절에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은요. 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소금으로 연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소금 하니까 너희들이 소금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50절에서 9장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의 역할을 하라 하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로 다투지만 너희들이 소금이 되어서 서로 화목해라 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체성이 소금이란다. 화목해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피스메이커가 되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해하는 자들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자기가 녹아서 짠 맛을 내서 부패하지 않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맛을 내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화목의 직분입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는 분리시키고 쪼개고 이단시키고 이게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서로 너희들이 사랑하라.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됨을 알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듯이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쓸모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발에 발필풍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오늘 또 소금이 되어 세상의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짐 받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